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베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애정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든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포함하여 우리는 지난 약 2년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벌써 우리 곽준혁 집사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품에 안긴 지도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로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부모님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마지막 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어저께 성탄절이었죠. 저희 큰아이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저께 일을 했습니다.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페이스 실드를 이렇게 하고 환자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참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됩니다. 이제 석 달 있으면 어머니가 되는데 참 어렵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에도 환자들 중에 이렇게 코비드 환자들이 많으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 아이는 이제 그 오큐페셔널 테라피스트, 일종의 재활의학이죠. 오큐페셔널 테라피스트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이기 때문에 코비드 환자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이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가. 특별히 정말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잃고 자녀를 잃은 그 가족도 참 아픈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고 또 교회적인 아쉬움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한 것들도 있고 마땅히 끝내야 할 일들도 끝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정리하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2차 대전 중에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습이 있어서 함부르크 도시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처참한 마음으로 이 틸리케 목사님께서 이 함부르크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 예배 때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초청 목사님으로서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저께 제 남편이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제 남편이 제 옆에 없습니다. 어제 폭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시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내 남편의 모자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내 남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은 아픔과 불안과 미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었을까. 그의 일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생이었을 것이고 정말 그의 나머지의 삶이 남편과 함께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며 살아갔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에 소망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세운 유럽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헌신하고 바울을 힘써 섬김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직업도 달랐습니다. 서로의 생각하는 방법도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동역했음을 인하여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서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나가서 니카라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왔다가 2, 3년 뒤에 떠나가는 우리의 군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양육함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임지에 갔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보다 더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교회 건물이 어디까지 지어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이렇게 메신저 방에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그렇게 전했어요. 대디 참 감사하다. 베델 교회는 참 복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맞은 비즈니스들이 서바이브하기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 교회에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물까지 짓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제 아들의 말이지만 제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됐어요. 참 감사하다. 그렇지. 이 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도리어 더 긴장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말 성심껏 섬겼습니다. 여선교회에서 또 남선교회에서 다솜선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떠나갔지만 제가 어림잡아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지난 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근무지를 떠나갔습니다. 한 10여 가정이, 우리가 큰 교회가 있는데 10여 가정이 한 15가정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임지로 발령을 받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새롭게 떠나고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정말 잘 되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가족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은 때로는 무너져 내려가는 것과 같은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에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심껏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 읽어보았던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 좋은 말씀이죠. 저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글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우면서 교회를 섬겨온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함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치면서 지나간 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혹시라도 내가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한 해에는 내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어서 저의 생각과 기도와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을 살리며 교회의 평강과 기쁨을 증거하는 그러한 좋은 분별력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 내가 꼭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해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한 해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고 일주일 뒤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일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착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 아프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착한 일을 이만큼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이제는 너는 나에게로 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우리의 생각과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성도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오늘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선택하시고 나를 과거에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이 삶의 순간에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지금까지 지나온 길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한 해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신앙의 성숙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낭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 우리의 부족했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마음의 두드림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와 각오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인도 선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인도 선교를 하는 중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도 참 낭망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교를 해도 선교 사역에 열매가 잘 맺히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과나무 밑에 늘어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참 지쳐 있었는데 그때 그 나무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탠리야, 피곤하지?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피곤합니다. 많이 지쳤지? 예, 정말 지쳤습니다. 왜 그렇게 지쳤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없어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탠리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스탠리야, 눈을 떠서 내 위에 있는 나무를 보아라. 무슨 나무이지? 예, 사과나무입니다. 지금 열매가 있느냐? 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은 저 나무에 열매가 없고 지금 내 눈에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영원히 열매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있으면 언젠가는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단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단다. 스탠리는 거기서 큰 힘을 얻어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 나태했던 것들, 죄악되고 잘못 살았던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고 용서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성도, 성숙한 성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기도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